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삘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시는 것처럼 통곡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와서는 모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신음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슬픈 소리를 내는 피리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트리는 것처럼 모압을 깨트리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압 백성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며 몸에 칼자국을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붕과 광장에서는 슬피 우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모압의 이런 모습을 본 이웃들은 어쩌다가 모압이 이처럼 망하고 수치스럽게 도망하며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느냐고 수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먹이를 향해 날개를 펼친 독수리처럼 적이 쳐들어와서 성읍과 산성을 모두 점령하고 모압의 용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들 역시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적의 삼중 포위망을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벌에서 요행을 바르고 빠져나갈 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성읍으로 도망을 갈지라도 심판의 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모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모압 백성들은 망하고 그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까? 하나님은 훗날에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고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8장에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은인 중에 자주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압이 섬기는 금오스 신이 모압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주는지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 금오스 신은 과연 모압을 바벨론 군대로부터 보호를 해주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보호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모압이 멸망할 때 철저하게 무기력하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오스 신은 그 어떤 일도 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무능력한 신인지 한번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고 모든 위험과 불안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모두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허리가 아프고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라도 나서 다리가 부러져 절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키운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나에게 재난이 닥치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두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낸 아버지가 저와 함께 같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아버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매일 누워 있다 보니 등에 욕창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고통받는 이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그토록 소중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내 운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혹 그만큼 수고했으니 후회가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대에 간 그 아들들은 지금 고통받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군이 독수리같이 날아와 모압을 덮칠 때 모압의 성읍들과 산성은 그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정과 올무에 빠져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오스를 선택한 대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져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고 확실한 소망과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결코 개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주님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바벨론으로부터 분명히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부르신 이유는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헛된 우상과 헛된 삶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도리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헛된 것을 눈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이든 모압이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 자신의 시간과 생명,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합니다. 그것에 매달려 살면 그것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접경 지역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1000명의 군인들이 공격하던 중에 100명 이상 죽고 200명이 넘는 숫자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웅 취급을 합니다.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나라가 나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데도 기꺼이 죽으면서도 정작 또 내 자식을 나라에 바치면서도 정작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쉽게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가벼운 신앙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러한지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체험함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반드시 체험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명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므로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